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과 또한 묵상점들이 이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역할은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질그릇들이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분이 너무도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일 살아가다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런 찬양들 하다 보면은 우리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어제 나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4시에 예배 드리기 전까지 나의 삶에서 내가 이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왔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훈련일 수 있는데요. 영적인 훈련, 우리 영성 훈련에 대해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몸에 이 영적인 삶을 대하는 일들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다는, 습관처럼 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습관처럼 배다 보면은 나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그제서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 영성 훈련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혹은 하루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들, 또 뭐 기도하는 것을 내가 좀 마음을 작정하여서 기도하는 일들, 혹은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영성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성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다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아이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미국 교회 바이블 철치, 이름이 바이블 철치인가요? 맞죠? 클레어몬 바이블 채플에 가서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어와나는 이제 성경 말씀 외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한 40명 정도 와요. 스태프들도 한 30명 정도 있고 굉장히 큰 그룹이에요. 그걸 아이들이 거의 한 2년 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그 지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롤러 스케이트 아시죠? 롤러 스케이트를 타러 이제 갔어요. 치노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서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데 저는 어렸을 때 롤러 스케이트를 많이 탔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집 앞에서 많이 타가지고 롤러 스케이트를 제가 그래도 좀 뭐 멋지게 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잘 타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때 타고 나서 거의 뭐 수십 년 만에 처음 타보는 거죠. 수십 년 만에 처음 타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하고 조금 한 1시간 정도, 1시간도 안 탔을 거예요. 1시간도 안 탔는데 막 다리가 쑤시고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아주 그냥 마음대로만 다녔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오랜만에 하려다 보니까 몸이 막 쑤시고 막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지없이 또 막 다리랑 이런 데가 좀 막 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가 평소에 하던 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몸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뭔가 쓰지 않았던 근육을 써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이고 롤러스케이트는 이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성훈련,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과정들이 비록 힘든 일이에요.
처음 감당하는 일들 혹은 오래전에 했지만 오랜만에 다시금 영성 훈련을 시작하려는 그 모든 과정들이 힘들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안 하고 싶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아예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경험하고 발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내려는 노력과 훈련들을 성경 안에서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안에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분별함 없이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노출이 되어서 건강하지 못한 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 해석되어진 걸 가지고 내가 영성 훈련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목회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영성 훈련에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약간 교만함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언해 주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조금 더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고 또한 이것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석되는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뭐 집사, 장로, 뭐 권사 이러한 직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직분들이 다 있는데 그 직분은 뭐냐? 바로 성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제일 뭐라고 할까?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들, 이제 잘 교회 모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성도. 그 다음에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단계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도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높은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도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큰 결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도라는 직분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는데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자비라는 건 뭡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는 걸 가지고 자비라고 하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자비, 그리고 그 자비가 은혜랑 연결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철저한 자비, 철저한 은혜로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스럽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도 알고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도 알고 이러니까 내가 성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직분을 받았다. 이게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래야 이제 2절부터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자비로서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낙심한다는 것은 뭔가 실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실망은 우리가 보통 뭐랍니까? 언제 실망을 합니까? 뭔가 기대했을 때, 뭔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실망하잖아요. 그때 낙심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직분은 완전한 은혜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받은 거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낙심할 수가 있죠. 내가 잘해가지고 이걸 잘 지키고 이걸 잘 행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남들이 날 알아주지 못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지 못할 때 낙심되고 마음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받은 직분이라고 여길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상관없고, 무엇인가 내가 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보여주지 않던 상관없고, 때로 내가 연약한 모습, 때로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바라고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성도 직분자로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주일에도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내일 모레 주일에도 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매번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 서든 캘리포니아의 우리 연회에서 한국 사람이 목사 안수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받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연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거기에서 제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최선을 다했지, 내가 수고했지 라는 마음이 제 속에 가득하다면은 그런 마음들이 들겠죠.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스스로의 마음을 누르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날 세워진 거지, 자격을 따지다 보면 목회자가 뭐야, 나는 하나님 아들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이렇게 다스리던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겐 다들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더 잘 알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줄 알지, 이러한 것들 속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넘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하는 게 나는 자격이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격이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자격 없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요? 왜 웃으세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바랄 것도 없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워낙 다들 자격이 없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수 이효리 아시죠? 이효리 씨가 이제 하나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 이상순 씨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먼저 해라. 그래서 대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괜찮은 사람이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좋아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면은 그래,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넘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의 믿음이 더 뛰어나고 누구의 믿음은 낮고,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기대하죠.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은 사람이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목회자라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이 정도 되면은 뭔가 해야 되고, 그 정도 되면 뭘 해야 되고, 점점 더 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데, 그걸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다가 내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왜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내 스스로를 깎아 먹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자격 없고 다 연약하고 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대하면 훨씬 더 기대할 게 없어지니까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래서 1절을 넘어가서 2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했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떳떳하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대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하나의 그런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조심스러워요.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물론 뭐 마음대로 얘기하라는 건 아닌데요.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 적어도 신앙 안에서 모든 걸 좀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라는 정도의 얘기는 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불분명해지다 보니까 색깔이 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고 되어버리다 보니 점점 세상이 점점 뭐라 할까요? 조금 더 편안해지고 느슨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저도 뭐 어떤 정당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것에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오픈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걸 더 오픈해 버리게 되고, 그 오픈하게 되는 그 정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정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까지 오픈해 버리는 정말 자가당착에 빠진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하지만 너무나 오픈해 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정수기를 필터를 갈아주시는 한 분이 계세요. 나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60 후반, 70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한 3달에 한 번씩, 4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셔서 필터를 갈아주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되게 선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이아몬드 바에 사시고, 또 저희 아이들을 오셨는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귀엽다고 용돈을 막 쥐어주시고. 그분은 뭔가, 근데 차를 몰고 오셨는데 테슬라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물질이 필요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조금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해 하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저 여러 번 만나면서 이분 참 인격이 좋다, 성품이 좋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의 아들이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나 오픈했는데, 비즈니스 카드를 몇 개를 전해주면서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아들한테 이렇게 해서 아들 이렇게 홍보하시는 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워낙 좋은 관계가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받았죠. 근데 지난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이제 4달 만에 오셨어요. 근데 저는 딱 오시는 순간부터 이분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계속 그런 거예요. 전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언제 줘야 되나? 근데 문 앞에서 막 이걸 하고 계시니까 전도지가 어딨나 봤더니 차에 있더라고. 그래서 차에 나가가지고 전도지를 몰래 숨겨 와가지고 이분이 나가실 때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교회 안 다니신대요. 자기는 절에 다니신대요. 근데 거기에 절이,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절이 있나요? 다이아몬드 바에? 아니, 그건 없고 그냥 중국 사람들이 다니는 절에 가끔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니까 얼굴 표정이 조금 굳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데 연배를 보니까 저희 교회 오시면은 친하게 지내실 수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교회 오시면 어떨까요? 하니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전해드리니까 저는 이거 안 받습니다. 이거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 주세요 하고 그 성급히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전도를 하려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그걸 받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선하고 착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생각했던 게 이분은 교회 다니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시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배타적으로 탁 이렇게 밀어내는. 사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아들의 비즈니스 카드는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관계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전도지를 받지 않고 싶을 정도로 그게 싫었던 거죠. 그게 뭔가가,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셨다가 상처가 있으셨는지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으로 딱 이렇게 방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느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거 가지고 제 아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는 여러 번 전도를 이제 하면은 제 아내가 옆에 보는데 첫 마디가 그런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제가 나는 지금 이분에게 왜 접근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비즈니스 하나? 우리 교회에 지금 누구 이렇게 손님이 이끌어 오려고 지금 내가 비즈니스 하나? 그게 아닌데,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고 있고, 우리 교회에 가까운 데에서만 전도지를 나눠주고요. 뭐 저기 다른데 뭐 오렌지 카운티 우리 뭐 이런 데 갔다 오면 거기서는 안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우리 교회에 오실 만한 분들에게만 지금 주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쫙 연결이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깨닫고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1절만 하면 좋았을 텐데 한 4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서 이제 그만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하더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게 물론 저도 부끄럽고 어렵고 남들에게 말하는 거 어려운데 그래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여튼 여러 가지 마음들을 전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해서 받는 분들에게도 좋은 거가 되겠고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 안에 깨달음을 얻잖아요. 제 안에 그래, 생명을 구원하는 게 문제지 우리 교회 나오나 안 교회는 나오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살짝 담임 목회자라고 조금 생각이 틀어졌던 것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거기에서 제가 만나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분은 왜 교회를 싫어하실까? 예수님을 안 믿고 싶어 하실까? 이러한 생각들, 착하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구나, 예수님 믿는 거랑 착한 거랑은 별개일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용기를 내서 전도지를 건네고 복음을,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되든 안 되든 상관없고요. 그분이 그걸 안 받으셨다고 제가 왜 저래?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시킨 건 난 거기까지 역할이니까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혹시 이분이 다른 데 가셔서 또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다가 내가 이제 교회 다녀야 되는 거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 역할은 거기까지만 감당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식사 자리에 가면은, 물론 저랑 같이 교인분들하고 식사하시면 같이 기도하죠. 제가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려는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도 가끔씩 계시잖아요. 왜냐면은 이거 또 기독교인이라고 또 교회 다닌다고 티낸다고 말을 들을까봐,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싫은 마음 들을까봐 굉장히 뭔가 이유를 많이 생각해내요. 하지만 저는 그래요. 그냥 기도하는 게 오히려, 누군가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또 티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티낸다라는 게 여러 명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 자리에서도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 영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어려워진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뭔가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하나님 믿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 시대에 발맞추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똑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하는 자라는 것은 결국 죽음, 사망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특정한 사람을 하기보다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 모든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탄 마귀에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드러내어지지 않는다면 가려져서 드러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예수라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밖을 향하여 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지금 가로 막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그게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감싸고 막고 안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내가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움츠러들게 하는 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 믿는 걸 드러내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왜 내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신앙관에 대해서 왜 쉬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 오게 되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 하잖아요. 성탄절에 해피 할리데이라고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너무 특정 종교에 되어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노래도 부른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다들 원래 그런 거야, 미국인데 왜 다 그런 거야, 너도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설 수 있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앙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은 결국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6절 말씀 잠깐 볼까요? 6절 보게 되면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오셨죠. 그 빛을 가져오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를 일깨워 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죠. 일깨워 준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는 몰라요. 내 눈앞에 있는 게 뭔지도 분별할 수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모르죠. 만져보고 알 수가 없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뉴욕에 살 때, 뉴욕에는 한 사람이 쥐를 10마리 이상씩 데리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쥐가 많다고 하잖아요. 제가 사는 집이 뭐 좋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 제 친구가 그 얘기하기를, 제 친구 집에서 잠자다가 이제 핸드폰, 이제 셀폰 충전하려고 충전 그 라인 케이블 잡아가지고 끼려고 잡았는데 쥐꼬리였던, 쥐꼬리를 이렇게 잡아서 화들짝 놀랬던. 여기가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쥐가 갉아먹었더라고요, 과자 봉지를. 제가 왜 그걸 한 번에 보고 알아챌 수 있냐면 아니까, 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뉴욕에는 그렇게 쥐가 많은데, 그렇게 어두우니까 모르니까 그냥 잡았더니 쥐꼬리였던 거죠. 몰랐으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그 깨닫게 된다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누군지는 들어봤죠.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봤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으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라는 빛을 세상에 비추어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즘에 계몽했다라고 하잖아요. 계몽했다. 그러니까 조정민 목사님, 한국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그분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요즘에 한 설교 중에 한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죠. 목회자가 강단에서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확 드러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계몽이라는 게 요즘에 많이 이제 뜨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는 것을,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깨우침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에 자꾸만 노출되었을 때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통하여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 빛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 다 커버하긴 뭐하지만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 빛을 발하게 하는 게 이 보물인데 그 보물이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라는 보물, 빛을 발하는 그 예수라는 보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질그릇이다라는 거죠.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칼럼에서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은 특별하게 능력이 없는 목회자 말고, 뭐 능력이 있고 없고는 없겠지만 말 잘하고 설교 잘하시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다 잘한다 한다는 거죠. 목사님 설교도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신학적으로도 반듯하시고 모든 게 다 본이 되시는 그러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자신을 검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들 좋은 얘기만 해주시니까. 저희 교회가 저한테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저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만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질그릇이 아니라 무슨 다이아몬드 그릇처럼 생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를 두고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냥 예수라는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질그릇이니까, 그렇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아니까 8절, 9절,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8절, 9절.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질그릇, 주인이 써주시면 감사하게 쓰임 받는 질그릇,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가장 큰 보석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낙심도 또 내가 또 마음이 움츠러드는 일들도 답답한 일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내 안에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나에게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살아간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낙심도 되지 않고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삶의 굉장히 큰 핵심이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10절 보게 되면 마무리를 지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죽음을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죽음을 짊어지고 다녀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10절 후반이죠.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라는 거죠. 죽어야 생명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땅에 씨가 떨어져서 썩어야 열매가 맺는 거라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 부활이 훨씬 더 크게, 생명의 길이 훨씬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근심 걱정들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은 사람이라면, 내가 다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이라면
근심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의 죽으심을 내 마음속에 담고 다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또 나의 삶에 한숨 지어지게 될 때 나를 바라보고 한숨 지어지는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려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내 앞을 먼저 앞서가시는 성령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과 또 넉넉함으로 이겨내게 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감사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마치 세상적인 가치들과 나 스스로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하루하루 더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나의 삶을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스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저희들 썩어 없어질 것들 또 언제든지 변화되어지는 일들 변하는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또한 근심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드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